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사모한 다윗.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다윗의 일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생이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를 삼켰다라고 표현했어요. 편에 보면 나오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나를 이겨버렸고 그래서 내 개인이 없어지고 그 성전 사모한 열심에 이끌려서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금, 은, 철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넘겨준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지은 것뿐이에요. 준비는 전부 다윗이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해서 노획물을 얻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추겠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일생은 오직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 하면 성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에 다윗을 가리켜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한 이 말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떠올렸다. 성경에 오늘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것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요한 부분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열심을 제자들이 떠올렸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는 뜻이 아주 크고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돌아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은 쉽게 말하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에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물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곳이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기본 3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만일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멸망하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셨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왜 중요하냐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끊어지고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 성전은 폐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와서 짐승의 피를 바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은 끝났다. 건물 성전은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가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건물 성전은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건물 성전은 끝난 겁니다. 건물 성전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건물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 죄에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건물 성전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을 간다. 그러니 건물 성전이 끝났다는 뜻이 바로 휘장이 찢었다는 소리예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건물 성전에 와서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제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건물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범죄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고 짐승이 죽었다는 것이고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게 육체 생명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고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존재.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결과입니다.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어서 흘려 죽게 하고 너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영원히 다시 만날 수가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할 것이다. 피 흘려 죽게 할 것이다. 너 그날을 기다리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날이 되면 너의 죄는 완전히 사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시면 나는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담은 쫓겨났지만 육체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는 순간 자기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아담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제사합니다. 그 믿음 없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았어. 그 기름을 태워서 제사하고 그 피를 쏟아 부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아버지에게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담 이후로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 피 흘리러 오신다.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진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사람들은 다 연락되었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제사를 했어도 그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나의 죄에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러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러 오신다.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계속 전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자기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려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한 겁니다. 내가 일생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죽으시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들이 기억하고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사모하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일평생 성전 짓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다윗아,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리라. 그러나 네가 지은 것과 똑같아. 너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으니, 내 아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으니 너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싸움만 하면 승리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건물 예배당을 지어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셔서 나의 죄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분을 알리고 싶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는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 이 성전을 잘 지으면 복을 받는다. 저만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건물 성전 10,000개를 갖다 지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예수님 피 흘린 그 공로를 대신할 길은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예배당은 예배당 집일 뿐이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죄에서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똑같습니다. 성전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식케 하신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가서 너희를 구원할 터이니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믿고 기다려라.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이 주의 개념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식일이 진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실 때까지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의 제도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배반해버린 것이죠. 일은 안 했지만, 회당에 모여 예배는 했지만 안식일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전혀 안 지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자꾸 중요한 일들을 하세요. 병자를 고치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는. 왜요?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하다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가지고 너의 주상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안식을 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날에 너희가 일을 안 한다고 여기에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예고된 하나님 아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을 주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군지, 성전이 아니고 안식일 날이 아니고 동물의 제사도 아니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안식일마다 그런 일을 특별히 더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더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만 지킨 게 안식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안식을 주는 분 누구인지, 가족옷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한 자를 내쫓으셨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단순히 분노가 났을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배척하느냐? 이 성전에 와서 제사한다고 너희가 안식을 얻을 줄 아느냐? 바보 같은 놈들아, 단순히 분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 아버지, 너희가 존경한다고 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수천 년부터 예고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너희는 헛된 제사를 하고 이 성전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성전이 가리키는 나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 자체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어떻게 헛되게 제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아마 그들 쫓아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에 분노란 단어는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한 슬픔.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는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우리 구원에 의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망합니다.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기는 구약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구약은 오셔서 죽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끓는다, 끓어오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원어가, 이 단어의 원어는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끓어오른다. 끓는 거, 물 끓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끓을 때는 몇 도가 돼야 끓죠? 100도가 돼요. 99도 돼도 안 끓어요. 정확히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어올 때 100도가 되는데 그걸 끓는 것을 막 불불 끓는 거 상상하면서 라면을 끓이고 뭐 할 때 끓는 걸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끓는다는 소리는 꽉 찼다는 뜻, 또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런 뜻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예수님 오실 십자가 지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렸는지 그 기다리는 마음이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성전 짓는 것만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살았어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는 그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날을 다윗은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 그 열심을 누가 꺾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 뜻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구원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야.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린 거야. 성경에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의 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는구나.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 종결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에게, 다윗에게 있기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있어서 이 열심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요. 그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르짖지요. 보통 때 예수님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그 순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으로서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경에 빠져가지고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모인 우리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막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외면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간절히 울부짖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건져내려고 자기 아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응답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낸다며 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원할 수 없는데 어떡하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양무리를 내가 건져내야 하는데 네가 버림당하지 않고 네가 그 저주를 대신 지지 않으면 내가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어떡하니? 라, 내가 너희 이 기도만은 들어줄 수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의 그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들어주지 않아야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자기 아들이 부르짖는데도 그 고통을 참고 그냥 외면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그것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해서 일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윗이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사실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버림받고 끊어지는 거, 내 영혼이 힘들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저주와 고통을 내가 맛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버리시고 저주와 고통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한 저들의 죄를 사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영혼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저주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하나님의 그 열심, 예수님의 그 열심, 우리 건져내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또 적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여튼 하나님 열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어준 아픔을 참으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라도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가득 찬 사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운 그 사랑 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겠다. 나도 그렇게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 우리가 다 보고 믿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끌어내서 망하게 할 자 세상에 없다.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세력은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만 두면 사단이 우리를 또 넘어뜨릴까 봐
예수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고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오리라. 그 성령님,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진리로 지키시고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집어내어서 멸망하게 할 능력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서 막 감격이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항상 함께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는 밖에서 이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와 아예 함께 살고 계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십니다.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버림받고 저주를 지고 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목숨 전 인생을 다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교만하고 부족한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투성이 심령을 치료하였소.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을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마음의 상처와 품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살한 양무리를 축복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을 만지고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리와 미움을 일으킨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치료될지어다. 주님, 저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들의 병든 육체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된 주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모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